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 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10쪽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지난주까지는 이 주기도문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새롭게 한 장 나눠드린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호칭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죠?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공부해 놓으면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암송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송한 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 첫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한 보시고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부른말, 즉 호칭의 중요성 했는데 여러분 호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관계가 바뀌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면 어때요?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씨, 자기야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이 바뀌잖아요. 호칭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 호칭은 정말 중요해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관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가 또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 이렇게 바꿔서 불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자 소위 말해서 신성모독으로, 불경죄로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2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의 혁명성,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지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혁명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근데 아람어로, 이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로 아빠 발음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아버지께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 아빠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반부 하늘에 계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월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시는 초월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정말 친밀함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나의 아빠 되시는 그 아버지가요, 그 하나님이요, 초월에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는요, 하늘들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 하늘들이죠. 전에 고린도전서를 제가 잠깐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 세 개로 나눴어요. 세 개. 첫째 하늘은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입니다. 저 구름이, 달이, 해가, 그리고 새들이 날아가는 이 하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뭡니까?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 공중이라고 불렀어요. 이 둘째 하늘에 뭐가 거하냐면 바로 귀신들이 거예요. 사탄들이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세요. 전사들이 거기서 수종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탄은 바로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정말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 대장이었던 천사였는데, 바로 하나님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어떻게 돼요? 셋째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너 떨어진 계명성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는데,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인데 똑같이 둘째 하늘도 영적 세계인데,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과 수종되는 천사가 있는 곳에 거하지보다는 그 밑으로 떨어져서 사단을 이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의 위에서 영적 세계에서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과 함께 이 정말 셋째 하늘에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를 정말 침범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함께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바로 둘째 하늘.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정말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뜻이 여기 하늘에 계신 데 담겨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절대로 땅의 여러 권세와 땅의 이 고통과 땅의 문제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하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첫째 하늘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둘째 하늘에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 귀신과 그 사탄이 아무리 다 날고 기어도 셋째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수용되는 천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땅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는 땅이죠. 이 첫째 하늘에 거하는 이곳은 우리가 이 문제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세계가 다 있는 것 같아서 이 현상세계 안에서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잘 보이고 이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다가 답이 안 나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끝내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절대로 땅으로부터는 침범당하지 않지만 어때요? 하늘은 땅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월적이고 저 위대하시고 저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초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루 동안 기도를 해도요, 정말 1년 동안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정말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의미라고 다시 같이 말씀드렸죠. 초월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침범에 들어서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내 안에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에베소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넘치도록 부어줘. 이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이거 되시죠? 게다가 아버지 하니까 뭡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책임져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오늘날 이 아동학대 문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게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뭐예요? 온전한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와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이 아버지.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호칭이 중요하다. 정말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와 너무나 먼 세계에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호칭의 변화, 이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능했다. 그냥 우리에게는 값없이 지어졌지만 어마어마한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호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봤죠.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아들. 여기 뭐냐면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왜 우리가 아들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친자가 아니라 입양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입양의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다. 입양되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접붙임을 받았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죄악 가운데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사탄의 그 수하에서 함께 사탄과 멸망해야 할 자들인데, 잘라내가지고, 우리 이제 농번기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으시죠. 정신없이 바쁘신데,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접붙임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큰 형제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런 아버지라는 은유적 표현, 이 비유, 은유라고 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모, 아버지의 1차적인 책임이죠.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설교라고 제가 지난 서론 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뭐냐면 아버지.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 돌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1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저 악인도요 자기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는 뭐예요? 내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내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이야 이 국가장학금이 많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지나가면서부터 계속 걱정인 거예요.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3 때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제 학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는데 진짜 제가 간증을 해야 할 일이 여러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대학 4년은 가고요, 대학원 2년에까지 6년 동안요 제가 학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죠, 제가 신대원 3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9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또 제가 또 법대 석사 박사를 마쳤거든요. 그럼 석사 2년, 박사 2년, 4년, 그리고 학부 4년, 8년이죠. 이 8년 전 과정 동안 제가 그렇죠, 8년에다가 또 신대원 3년이면 몇 년입니까? 11년 동안요 제가 학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학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전액 장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서 제가 또 입학 경력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고3 때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명문대 진학반에 들어가고, 또 기숙사비를 내고, 모의고사, 각종 공과금 다 합쳐보니까 그 돈에 딱 맞는 거예요. 700만 원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신대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 3년 동안도요. 제가 신대원을 딱 갔는데 여러분 첫 학금 공과금이 이제 그 연수비가 500만 원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한 1년간 기도했는데 거기서 준비를 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또 제 학비를 내주시고 뭐 매 학기마다 이번 학기는 어떨까? 그럼 또 갑자기 생각도 없는 교수님이 오라고 하더니 외부 장학금 있으니까 너 이번에 네가 받을 차례인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메꿔지고 마지막 제가 신대원 3년 6학기를 내야 되니까 마지막 학기 공과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돈을 내야 할 상의는 한참 넘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내야 되는데 야 이제 진짜 마지막 학비를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결혼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갑자기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전주에 이렇게 갑자기 실려가지고 광주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한 5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입원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때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교사들하고 성도들이 문병을 왔는데 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올 때 다 봉투를 하나씩 들고 오시잖아요. 그 봉투를 다 모아봤더니 학비인 거예요. 마지막 학비는요, 제가 입원해가지고, 그 입원 격려금을 모아가지고 학비를 내고 딱 맞춰가지고 그랬고, 학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필요와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이 간증, 이 믿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주일날 쉬면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지.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진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일에 힘쓰며 정말 주일에 온전히 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어때요? 어릴 때만 도와주시잖아요. 나이가 늙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부모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또 오래 이제 사시고 장수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치매도 오고 또 나이가 드시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거.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라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뭐가 걸립니까? 자녀의 연약함이 보여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래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오시고 명절 때도 우리가 못 뵙기 때문에 엊그저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가셨는데, 한 3일 계시다 가셨는데, 오시면 항상 자녀의 연약함을 보세요. 그래서 뭐 가만히 계시라고 해도 막 집안 청소를 다 하시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아무튼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연약함이 보여요. 연약함이. 그래서 그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자녀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 자녀들을 낳는데도 부모는 어디에 마음이 가죠? 그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녀, 가장 못 사는 자녀,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자녀, 그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늘 그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이 뭡니까?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연약함,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약함을 알고 약함을 담당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약해지면요,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나 싶으면 알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지. 내 연약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간다? 이게 바로 율법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율법적 신앙은 뭡니까?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그걸 시작하고 나중에 조금 하게 되면 그게 자기 의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자기 기준에 자기도 못 든다 생각하면 어때요? 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적 신앙은 우리를 절대로 붙들어줄 수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모든 구원을 위한 일들을 다 감당해 주셨다. 내 연약함을 늘 하나님은요, 부모의 심정으로 담당해 주려고 하시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쫓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부모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런 보호를 말하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완전히 그냥 100%이 무균실로 차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기르게 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학습을 베풀겠지만, 첫사랑의 감격,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점점 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조금씩 젖어들게, 그 안에서 거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의 부응보다는 어떻게 해요? 매를 떨어서라도 징계하세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뭡니까? 징계는 자녀에게 하는 것이지만 심판은 바로 상관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징계예요, 징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장성하여서 이제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당근과 채찍처럼 잘했다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갈림길에서 이제 내가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참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 뜻을 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정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근데 때로는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흥을 못하면 어떨 때는 어때요?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의 교리적으로 보면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한없이 그냥 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끝까지 보호도 해주시지만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무균실에서 이제는 스스로 면역력을 기르도록, 이런 면역이 뭡니까? 예방주사가 뭡니까? 약한 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적응해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교육과 훈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뜻은 뭐예요? 돌봐주신, 필요를 책임져 주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죄 문제,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이 보호도 완벽한 보호와 함께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 가족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분 지금 한 20명 계신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형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에 핵가족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도 머뭇머뭇거리고 뭐 사촌, 육촌으로 이제는 완전 남남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부모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어떻습니까? 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뭐예요? 동문이라고 하잖아요. 사부님이 계시고 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요, 마치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극장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찬양하고 쇼하고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 또 요즘 보면 요즘 현대식 교회 건물도 다 뭐냐, 극장식으로 만들어놨어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하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 설교 듣고 또 찬양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감동적인 영상 보고, 그리고 이제 돈 뭐 영화비 내듯이 그렇게 돈 성금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때요? 다 알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성도의 교제도 없고, 서로. 근데 가족이란 건 뭡니까?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신방할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 신방했더니 우리 귀한 권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던데,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의 돌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저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이석계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그래도 밥 차려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또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가 빠져버리면요,
이 가족 공동체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싹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극장처럼 보인다. 그렇게 오죽했으면 신학자가 이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처럼 형, 누나, 동생 우리 정말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돌보고 서로를 나누는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 시편 133편 1절 3절 제가 부임해서 7월 달에 첫째 주 금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던 거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눴는데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론에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온몸을 타고 수염까지 적셔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너무나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유산 분쟁을 하고 서로 막 송사를 벌이고 그게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된 우리 가족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그 아론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실 때 이 성령의 임재가 서서히 젖어드는 것처럼 그런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또 뒤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바로 저 헐몬의 이슬이 온 생물을 다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헐몬의 이슬 헐몬사는요 그 이슬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고 형제들끼리 고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영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2번 주기도문은 형제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가족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뭐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또 뭡니까? 다만하게 해서 이게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그래서 나의 피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지금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요. 자기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기도예요. 돌아보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 나 혼자 가고 옆에서 형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아비의 죄, 조상들의 죄를 놓고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 신사춘배의 죄와 또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 저지른 이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보면 호르나파르를 불고 성조기와 정말 일본기까지 들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인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의 죄를 나는 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석교회 지난 역사 가운데 본의치 않게 정말 그 상처와 아픔들을 놓고 우리가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회개를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서로 죄를 용서하고 정말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앞선 선배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보호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이렇게 좀 나누겠지만 우리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유혹, 내면적인 유혹. 악은 뭡니까? 외부적인 핍박과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나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우리 교회 전체를. 그러니까 저기 뒤에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가요, 이 가족 공동체를 전체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인데
여러분 1번 하나님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와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땅에서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은 영향을 미치는 바로 이 하늘에 계신.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여기 보면 교제를 위한 공통적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식구가 됐습니까? 우리 공통점이 뭐죠? 이렇게 생활 수준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공통점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 식구들이.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공통점.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야 우리가 친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점을. 이거 되십니까?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친해지려면 이제는 각자의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전체가 마치 하모니를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격적인 분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인격적.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 뭡니까?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이해가 되시죠? 인격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은 인격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연도 유한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인간, 자연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딱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한성, 인격성. 우리는 유한하지만 인격적. 자연은 뭐예요? 유한하고 비인격적. 이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 무한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과 목사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이 무한함을 우리가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이거를 놔버리고 그냥 친밀함만 남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것만 남아버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하나님의 다른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성을 우리가 인간에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은 현대 교회의 영적 질병에 대한 치료책이 된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초월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했죠. 우리 모든 이 생명체들은 뭡니까? 근거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부모는 힘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의존적이고 근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근원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뭐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우리는 평생을 의존해서 살아가요. 이 피조세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요. 심지어 부모도 자녀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막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좀 비합리적인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났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가 자기가 만든 세계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준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증명할 수 없고 자기가 정말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부인하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으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살리겠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친밀함도 있지만 뭐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있을 때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